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이전에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닌 강도의 굴을로 변해 있었기에 이 모습을 보시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당시 종교의 권위가 사회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던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당시 유대 사회의 일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이 소문은 일시간에 전 유대 지역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본문의 니고데모에게까지 그 소문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의 최고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또 열심 있는 신앙가로 자처하는 바리새파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통하기로 소문난 율법학자 곧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신실한 율법 선생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성전이 말끔히 청소하셨다는 이 소문을 듣자 굉장히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또한 랍비로서 당시 유대 사회의 명망이고 유력한 그런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이단시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가 산헤드린 종교법정에서 죄인으로 분리된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음속에 있던 궁금한 그 신앙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은 예수님은 비록 니고데모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 중생의 신비로운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니고데모에게 주는 교훈이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중생 즉 거듭남의 신비로운 역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영적인 눈과 귀를 가져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아뢰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고백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전을 말끔히 청소하시는 일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행사를 본 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발견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표적을 본다고 모두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친히 보면서도 믿음을 가지는 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과 정신,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릇된 편견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들을 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들을 귀란 듣는 기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란 이해하는 기능, 더 나아가서 복종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그 교훈과 권세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까지 연결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친히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이들은 얼마 되지 못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예전과 다름없이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첨단 과학과 문명의 시대로 지칭되는 현대 속에서도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콘크리팅처럼 단단하게 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서 믿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서 죄를 범하여서 벌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한가롭게 이리저리 거닐다가 건너편에 있는 집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의 여인이 마치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 여인은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들려오는 말은 그 여인이 임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와 가지고 몸을 씻겨서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심으로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왕궁 문간에서 이틀을 잠을 잡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서서 싸우게 하고 죽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은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는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죄악으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무엇이었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향해서 눈과 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잠시 눈과 귀가 어두워 세상의 육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8장 15절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과 귀를 잘 다스리고 입을 잘 다스려서 믿음의 굳게 섬으로 더욱 복된 삶을 창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거듭난 성도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생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난 것을 중생 즉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에서 이 거듭남은 일순간에 이루어지고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디모데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곧 너는 아직 구원 받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율법도 너무너무 잘 지켰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이후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 상태를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 실상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로는 도리어 그분의 진노만 당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거듭남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4절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물이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 안에서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란 제3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때 비로소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구원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듭나는 것 자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시고, 13절에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로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려하려고 하였는데 길 문제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합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듣고 6절에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가지고 백성을 물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굉장히 많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즉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뱀에게 물린 자가 불뱀을 쳐다본 즉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인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이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 중생한 거듭난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성자라 칭송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성도는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자연현상인 바람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인식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자신의 존재를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즉 나무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부네 라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알기는 해도 바람에 관한 모든 것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규명할 수만 있다면 해마다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엄청난 피해를 막거나 적어도 최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한 조각 같은 구름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조각의 구름의 모양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다. 저거 어떤 동물처럼 생겼네? 여러 가지 등등등 여러분 감탄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의 모양들이 뭘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 구름의 모양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바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인식하긴 하지만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체험적이어서 이론적인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마음에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사도들도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로서 영의 일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심을 알기에 언제든지 자기를 쳐서 그분에게 복종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 자신을 비워버렸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아니든 모두가 거짓말장애입니다. 거짓말장애예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자기 안을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질문이 참으로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심을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이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지 않는 수의 사람들이 거듭남이 없으면서도 거듭난 줄 착각하고 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의 그 처한 실상을 너무 늦게 알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이해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처녀 10사람이 등불을 마련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여분으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여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10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다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맞이하라 라는 그런 외치는 소리에 처녀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니까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와서 사서 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안타깝게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잠쳤습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말하죠.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제발 열어주십시오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거듭난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중생한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기들이 처한 실상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했기에 통곡하며 후회하였습니다. 기름, 즉 성령이 자신들의 마음에 충만히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후회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땅을 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땅을 치고 통곡한 일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중생, 곧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선한 믿음의 행실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모두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와 그 권세를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특히 성령의 은혜에 날마다 시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